4절부터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예? 이게 사실은 그냥 한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관계를 잘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이건 비유지요. 포도나무요, 또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로서 가지된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우리는 3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가지로서, 연합된 가지로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1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보여주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지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1절과 3절에서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 하신 일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4절부터 6절까지의 설명이 조금 좀 잘 들으셔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현재형인데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현재 명령은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2절에서 물은 내게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하고 거하라 하는 것하고는 명확하게 다르다. 그런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역사지만,
거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요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과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은혜로운 역사고 또 다시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는. 근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은 취소될 수가 없고 끊어질 수가 없죠. 가지니까.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하는 경우가 어떠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4절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리가 14장 20절에서 이런 말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되어진 일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취소되지 않죠. 어떤 상황에도 안 됩니다. 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이루어진 일은 영원히 기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명령이니까 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예요. 이따 설명도 하겠습니다만은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만약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안 거하시죠. 그러니까 있는 거와 거하는 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메이나테란 말이나 메이나토 이제 메이나인데 그거는 거한다, 계속 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가고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디를 보아도 내 안에 있어라 이런 말은 성경에 안 하셔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계속 있는 거죠. 한 번 됨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현재적인 명령이고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할 명령이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게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이 교제 면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제 성찬식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은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내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은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책임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속 한 번 되면은 영원히 있어요. 누구도 못 끊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러나 실제로 거하는 것은 끊어질 수 있죠. 단절될 수 있죠.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이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그 부요함이 우리 안에 공급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길은 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계속적인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거죠. 네, 줄인 자는 내게로 와서 먹어라. 그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럼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이것도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루에 일어나서 마냥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냥 하루 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주님으로부터는 그 영적 자양분이 없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살면은 무슨 열매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혀요. 이게 로마서 5장, 이사야 5장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그만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이제 이사야 5장에 탄식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포도는 내 힘으로 만든 생활, 내 힘으로 만든 삶이 들포도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 은혜와 성령과 그 은총을 힘입어 살면은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포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너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됐다가 아니에요. 됐다 그러면 안 돼요. 됐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절 더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만 문 열고 있는 거 아니죠.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게 이게 이제 거한다는 의미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하리라 그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는 요거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봐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맺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계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수 은혜를 공급받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열매인데,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게 그 안에 충만히 다 있어요.
넘치도록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 충만히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하는 방법이지. 거하면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르게 살아가고 풍성히 살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 포도나무에는 문제가 없어. 너무 풍성해. 근데 우리가 그 풍성한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가지된 우리가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나약하고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충만한 데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부요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7 집사들 뭐가 충만해요 그들에게? 보니까 6장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3절에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택을 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기도와 경건의 시간과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이 바로 열매다. 그게 열매다. 그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아까 이사야 5장에 있는 대로 들포도예요. 들포도. 그거는 사람의 자기의 개인적인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생활이죠.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가래 붙여 있지 아니하면 여기에 붙어 있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안에 있는 의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열매죠. 그렇죠.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죠.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이끌린 바 되고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자, 여기에 이 대상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인 12명의 제자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아주 가까운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성경도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명 전도를 보냈을 때에
그 전도를 보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는 빼졌을까요? 아니에요. 갔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귀신도 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구원과 다릅니다. 구원 안 받았어도 은사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같은 공동체였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열매는 전부 다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전부 다 스스로 열매예요. 스스로 열매. 자기가 행한 열매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을 겉으로 보기엔 선한 모시기는 아니지만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종교적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같이 뭐 구제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너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이 너 그런 기도 헛되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전에도 올라가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스스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칭찬받고 일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서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데서 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열매 맺히는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거듭나서 예수 믿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죠? 교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교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그의 열매를 보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며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근데 여기에 있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이나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교제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4절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잘 교제가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교제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대상 없이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성경 깨닫고 나 혼자 성경 묵상하고 끝나버려. 아니에요. 믿음의 활동은 전적으로 이 말씀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 가질 때도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그냥 성경 읽고 지나칠 수 있죠. 내가 좀 깨닫고 끝나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이신
또 말씀을 주신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다르죠. 성경을 보는 게 다르고 받았을 때 주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중요함을 알기에 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에고 에민이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진리예요. 진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렇듯이 너희는 가지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진실이기 때문에 이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는 끊임없이 나무와 교제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이제 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삶에 힘써야지요. 그거 안 쓰면 붙어 있어도 메말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강조해 주시고 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마르고 말라서 비틀어져서는 안 된다. 네, 메말라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선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너희는 가지다. 다른 데서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다른 데 뿌리를 내리는 거다. 뭐 다른 데 가서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에 가서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땅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너희는 가지라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이 세상에 가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석가모니에게 뿌리를 내리고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이 우상에다 거기에 가지와 같이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가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요 선언입니다. 그래서 가지란 이 말은 진리이며 예수님의 확고한 선언이며 그리고 현재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이에요. 이것이 나는 가지라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교제가 일어나면,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들포도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말고 거하는 게 중요해요. 거하는 게.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포도나무를 내가 만들려고 막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막 사랑을 만들려고 하거나 기쁨을 막 만들려고 하거나 막 뭘 만들려고 내가 했으면 안 돼. 내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맺을까? 우리가 장정이 포도 열매를 메고 갈 만큼 막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의 삶 속에 모든 생활이 이제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열매가 풍성한 성도. 삶 자체가 열매요. 삶 자체가.
어떤 일이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일이 열매도 될 수, 삶에서 일이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가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삶이 바로 사랑의 삶, 또 그 뭐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전체가 다 삶이라 이 말이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작은 사람이 있고 풍성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거하는 사람은 다시 안에 있기 때문에 거해야 돼요. 안에 없는 사람은 거할 수가 없죠.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두셔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교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앞에 예수님에서 떠나서 잘라졌다가 아니에요. 잘라지는 거는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떠난다는 말은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서는 열매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인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생활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통해 사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선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선한 것. 자, 선한 생각도 할 수 없고, 선한 말도 할 수 없고, 선한 행동도 할 수 없고, 선한 것을 시작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을 시작했다고 하여도 그것을 완성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선이 뭐냐? 그냥 착한 거냐? 그거 아니죠.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 선, 하나님에게서 나온 삶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귐이, 그리스도의 사귐이 정말 중요함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절실하게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이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굉장히 우리에게 충동적인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열매, 내가 어떤 일에 전념하게 하면은 사탄의 목적이 그것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중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강조됐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자, 믿는 것 자체에 전념할 수 있는데, 성경 연구 자체에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예수님만 상관없을 수 있어요. 유명한 헬라어 주석 중에 키텔 주석이라는 그 주석이 8권짜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근데 키텔은 성경을 얼마나 원문을 열심히 연구했는지 이만한 그 헬라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거 보면 엄청나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헬라어를 이만한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성경을 연구하고, 야, 이게 좋은 책인데 이렇게 하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일에 몰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가지가 포도나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사랑을 겉으로 외형적으로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평화를 가질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아주 남이 볼 때에 굉장히 선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평화상을 타고 노벨상을 타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봉사상을 타고 막.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에.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 막 그럴듯한 좋은 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가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가지가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6절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 가지를 버리듯이 내 안에 붙어 거하지 않으면 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1절 해석하고 다른 거죠. 2절. 지금 가지처럼이란 말은 비유지요. 가지가 밖에 버려지면 마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조금 보겠어요. 6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원문에는 사실은 사람이란 말이 없고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걸 불변화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히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신자라도 나와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마치 가지가 말라서 버려지듯이 그렇게 메말라 버린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래서 메마른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풍성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모든 생활을 보면은 메말라 있다, 마른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감동도 잘 없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고 지나가고 메마른 거죠.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제 이렇게 주께로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오해가 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얼른 여러분이 생각해. 죽는다. 불에 사르니까 죽는다. 자, 이거 가지 얘기한 거예요. 가지. 믿는 사람 얘기한.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지옥 갑니까? 그거 안 되지요. 그래서 이 해석을 우리가 칼빈주의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던져 불사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열심히 믿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넌 지옥.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럼 안 되는. 그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그것이 뭘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요건 이제 앞에 5절, 6절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 그 가지는 가지에 붙어 있던 열매들이에요. 그것들이 그 열매인데 어떤 열매예요? 돌 열매, 들포도.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자기가 만들어낸 행위들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일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교제가 없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열심히 만들어놓은 일들이고 인정받은 일들이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아주 인정받아서 뭐 장로도 시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권사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은 소금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소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힌다. 그 말은 구원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행한 일들이 무시를 당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대표적으로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 자, 롯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롯.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성에 갔다가 이제 건짐을 받았지요. 그런데 롯을 성경이 복음적으로 볼 때는 롯이, 실제적으로 볼 때는 롯이 엉망으로 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복음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의롭다 모든 사람이에요. 롯이.
그 다음에 이는 이 의인이 저들 중에 거하며,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을 보면서 탄식하곤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과 교제는 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그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공력이 다 그냥 불타버렸어요. 목숨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목숨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그의 공적이 불타면, 공적이란 말이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만들어 놓은 공적이에요. 그런 공적이 다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한 모든 공적은 다 불타 없어질 것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이룬 것이, 그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주님과 교제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잘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13장 41절,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13장 41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두 가지. 41절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의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겠죠. 정말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죄악된 것들이겠죠.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울 날이 온다. 그런 말인가. 여기에 41절의 앞부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 불법, 또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요. 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 중심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모든 범죄하게는 모든 것들, 음악이고 뭐가 하여튼 범죄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불태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는 희미하지 않았죠. 확실했죠. 복음에서 보면, 그죠? 오늘이라도 가면 내가 주 앞에 선다. 그런데 뒷부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요, 여러분들? 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있던 바울도 심판대 앞에 가서 혹시 나를 하나님 버릴까? 이거 두렵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닐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칼빈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 말은 자신이 버려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는 일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버려질까 두렵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야, 너 위해 했지? 너 때문에 했잖아. 너를 위해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것들은 다 버려질 거,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버려진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말한 대로 열심히 금식을 했어. 막 금식을 하고 막 그랬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많이 내서 금식 많이 하고요, 구제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야, 그건 정말 나 위해 한 거냐? 너 그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구제한 거 아니야? 그건 너 위해서 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상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교회도 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거 그거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 열심히 일했지? 누구 위해서 일했냐? 누구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냐? 나의 영광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끝난 거야. 내가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다 불 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야말로 영원한 거야. 그게 선한 것이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충성과 그걸 본받아서 그걸 따라서 한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그 안에 산 사람이라야 내게 가치가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심,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철저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적으로 온다면 여기 사람은 사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이 그릇된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6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여봐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거짓말이야. 왜? 그날 가봐야 알아. 그렇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해석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늘날 분쟁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라는 것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뻐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에게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내 가지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가지를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기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참된 열매를 맺히는 그의 삶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했다 저거 했다가 열매 아니라, 뭐 우리 그 목사님 보더라도 말이죠. 어떤 아주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할 때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나는 교회 몇 개 세우고 교인들 몇 명 전도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니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종이 주인에게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일 다 했어요. 다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네. 그러니까 주인에게 뭐래요? 나가서 오늘 수고했으니까요, 밥하고 음식 먹는 거는 주인이 좀 해주세요. 그러겠냐? 아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에게 이러죠. 참 너 오늘 수고했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요? 종이 뭐라 그러죠? 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런 거 했는데, 나는 이런 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 보면 고린도 후서 9장이잖아요. 근데 심는 것과 먹는 것을 다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했지. 그게 아니죠. 헌금하는 건 심는 건데, 곡식을 심으면 거기서 이제 30배, 100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심는 것도 하나님 주셨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은혜인데, 그거 아는 사람은 내가 선기로 했어. 내가 구제했고, 내가 이 일했어. 그러면 다 불 속에 던질 만한 가치 없는 일들이라. 이게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성도의 삶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봉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야 정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도 나를에게 은혜 주셔서 한날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15장이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15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더 묵상을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여 그 풍성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진리와 은총을 아버지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부요하심을 오늘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예, 내가 그대로 뒀다면 그저 들포도밖에 맺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들포도를 맺힘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농부 되시는 주님이 때로는 뿌리를 잘라주시고 얹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지저분한 것들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선한 열매를 맺히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어린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